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손 꼭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싸우시고 오신 분 없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를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어떤 게 많이 생각나세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실 처음 교회가 언제 어디인가를 두고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충 우리가 초대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강림절 이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말로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순교하셨다, 순교당했다, 그리고 또 순교자다, 누구 순교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아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교자라는 타이틀,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가볍죠.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죽을 일인가? 내가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 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걸었을까? 또 그들을 박해한 로마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박해했을까?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했고 때로는 참수, 때로는 채찍질과 옥에 갇히기도 했던 많은 박해들을 견디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점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같이 예수를 믿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이 시대, 내가 새신자라고 어디 교회만 가면 대우받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체였고 주님만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생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국교가 된 기독교가 이제는 힘을 얻었잖아요. 황제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성직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장려하기도 했고, 모든 수장들의 기독교, 요즘 같은 경우는 총회라 그러겠죠, 그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황제였고, 그 회의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황제였고, 교리를 인준해 주는 것도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니 이 모든 로마의 백성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의 비전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운 비전, 그 놀라운 비전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국교 이전에 로마의 황제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받던 박해를 그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는 이 현상을, 종교개혁 초대교회의 이 현상을 딱 소제목 한 줄로 평가해 놓았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박해하는 종교로 변하였다. 아무 권력도 없는 그냥 잡히면 목숨을 잃던 기독교가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박해로 고통당하던 성도들에게는 참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기쁨이었던 일들이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꾸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사명이고 커다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내어 비친 것이 아니라 폭력,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생겼을 때 그 몇 년 차이 어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기독교에는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반이 고향으로 도망치는 야곱을 쫓아서 따라잡았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라반은 야곱의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도적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라반의 얼굴이 변했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조카인 야곱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온 놈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도적질해가? 참을 수 없죠. 이거는 라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를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라반의 이 생각은 정말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우리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야곱이 베델을 거쳐서 라반에게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라반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품삯에 다 동의를 해준 거예요. 야, 내가 얼마 줄게. 동의하고. 삼촌, 내가 이러한 것들은 내 품삯으로 정해서 내가 가질게요. 그랬을 때 라반도 그냥 그렇게 하려무나. 왜요? 돌연변이었잖아요. 돌연변이는 원래 전체의 10%가 뭐예요? 1%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얼마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품삯이면 양치기에게
목동들에게 30%를 떼어줘야 하는데 1%도 안 되는 돌연변이를 가져간다 하니까 라반의 욕심상 야 내가 조카인 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더 가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네가 원하면 그만큼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연변이가 1%가 아니라 30%, 50%, 60%, 70%막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동등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속이고 부려먹고 빼앗을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외삼촌이고 야곱에게 일을 주는 외삼촌이 아니라 야곱에게 마치 일을 주고 먹을거리를 챙겨주는 주인과 같이 행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자신의 힘, 자신의 재산으로 억눌려서 부려먹기 좋게 만드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야곱의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들짐승이 와서 죽인 것까지도 변상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애들에게 다른 목자들에게 도둑 맞은 것까지도 자기가 다 변상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일꾼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라반을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라반은 자신의 임무인 야곱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속이고 빼앗을 궁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속임수였죠.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로 일했잖아요. 그때는 품삯도 없었어요. 그냥 일하면 일하는 족족 다 삼촌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14년이 다 끝나고 나서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것도 마저도 오늘 야곱의 말에 의하면 10번이나 바꿔치기 했다라고 나옵니다. 갑질입니다. 갑질. 요새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갑질. 자신의 딸들조차도 야곱을 인질로 삼기 위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인질로 삼고 야곱에게 떠넘기는 라반의 욕심과 탐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인정했던 자신하고 야곱하고 계약했던 품삯까지도 10번이나 변경하는 요즘 같았으면 신고하면 잡혀갔을 텐데 옛날이라 안 잡혀갔나 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하나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조카인 야곱을 이용하고 부려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14년 동안 아내 둘을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진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래서 라반의 재산이 불어나는 일에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의 힘으로 야곱을 억누르는 데 더 힘을 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힘, 권력이 곧 정이고 아름다운 거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고 권력이고 물질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물어보면 아름다운 말들을 하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형태를 보면 자신의 대답과는 많이 달라지는 삶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라반의 갑질을 이야기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비싼 아파트 상가에서 20대의 젊은 청년이 60대, 70대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을 때리고 욕하고 그 20대 청년 때문에 경비원이 10몇 명인가가 그만뒀대요. 교체했대요.
그 영상이 나왔는데 20대 20몇 살밖에 안 먹은 젊은 사람이 60, 70 먹으신 분한테 너 얼마 벌어? 돈도 없어서 이런 데 일하는 게 이렇게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딴 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야, 쟤는 내가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야, 최소한 내가 쟤보다는 좀 위인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들기만 하면 그대로 깔아뭉개고 혹시 무시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표현과 말투와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마음이 행동과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구하기, 우리가 애써 가지려고 하는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이 세상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약한 자의 편이었고, 또 구원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에 빚진 사람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내어준 사람이면서, 죽게 만든 사람이면서 우리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형제의 싸움에서 집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조차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에 야곱의 고백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여,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갖은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야곱을 자신의 부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딸들마저도 이용하는 라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라반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야곱은 진짜 빈털터리로 수많은 노력과 일만 해주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야곱뿐만이 아니라 라반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과 야곱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긋는 것이죠. 52절입니다.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계속 고백하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내 재산이 불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분명히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걸 분명히 알지만 라반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릴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도 수호신 드라빔을 찾는 라반을 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게 경계선을 딱 긋고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살자. 이거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나의 경계까지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약속하자.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 여기는 내 삶의 영역이고 여기는 믿음의 영역, 아니면 교회, 여기는 나의 가정, 여기는 나의 삶.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 집,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우리의 직장, 일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이 경계는 이제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알겠지만 내가 교회에 갔을 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나를 침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경계선도 못 긋고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계획한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여서 어쩌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의 삶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긋지 않고 경계를 긋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과감히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비록 지금은 내가 라반에게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